앞에 있는 제목 보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려면,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려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일 처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처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했던 이유는 사실 말씀이 찔렸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이 찔려서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캄캄한 밤이나 새벽에 혼자 기도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갈등했어요. 저기 멀리서 보이는 그 까만 산에 가는 그 길에는요,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철길 밑을 굴다리를 지나서 걸어가면 거기는 이제 인적이 거의 드문 곳이에요. 그 산에는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드문 산인데, 낮에 가도 약간 좀 쉽지 않은데, 밤이나 캄캄한 밤이나 새벽에 어떤 날은요, 이렇게 낮에 올라갔다가 제가 못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동트고 내려오고,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제 주로 이제 동튼 다음에 내려오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올라갈 때마다 제가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가면서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간절한 마음은, 내가 기어서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고백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요. 내 눈길을 세상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기웃거리는 내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이런 마음이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이 기분과 감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전에도 깨달았지만 너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도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구나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산에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이 자랑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그 이유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기 금식하면서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알 거예요.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때 함께 금식했던 40일 금식했던 그 자매는요, 지금 장애인 판정받아서 지금 장애인으로 살고 있어요. 걷는 거 말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서 장애인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저의 상태와 그 자매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교회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저렇게 될까 봐. 그렇게 죽을 뻔한 금식을 했는데도 제가 왜 금식을 다시 하는 이유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의 장기 금식해서 장기 금식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인지가 뼈저리게 느껴져서 제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제가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확인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세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안 돼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깨닫게 되는 게, 우리는 땅에 밟히는
흙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반드시 이러한 경험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렇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사정 다 알잖아요.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란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 남편이 지금 치매에 걸렸어요. 요양원에 계신 분을 지금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폐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 폐에 물이 찬 것을 다 뺐어요.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4기인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것도 힘든데 지금 나라적인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요즘같이 나라적으로 힘들고 답답한 상황까지 겹치면 정말 살기 어려운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게 믿어집니까? 그 믿어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주시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 상황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상황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겪게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데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결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 제 말 들리시죠? 결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울기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겸손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간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들에게 고난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겸손은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 큰 죄인인지, 바닥에 밟히는 흙처럼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겸손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기가 살아서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 교만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지금 이게 제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하라는 모든 것을 여러분 멈춥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집회를 해도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구렁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손실을 보는데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구나,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계속 포기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판단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번에 정인이 사건 딱 보면 여러분 판단부터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의 죄보다 나는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향한 죄와 어둠을 다스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요. 왜냐하면 저로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짓는 죄보다 내가 지은 이 죄가 훨씬 더 큰 죄를 나도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돌을 들어서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판단과 정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가 죽어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들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보이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못해요. 주님 저 안 돼요. 어떡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순간 환경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험하셨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믿음이 딱 올라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이전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요, 제가 새벽에 밤인가요? 한 11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가천 길병원 응급실로 지금 속히 가라는 그런 연락을 딱 받고 딱 기도하고 갔어요. 응급실에 가는 정도니까 심각할 거 아니에요. 상황을 봤더니 뭐냐면 그 한 집사님께서 산부인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서 애를 낳다가 출혈이 있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보통 애 낳고 이렇게 수술하면 되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자 다급한 나머지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급하게 큰 병원으로의 응급실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온갖 약을 다 막 엄청나게 먹이고 응고를 시키는데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응급실에 도착을 했더니요, 간호사와 의사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왜냐면 위에서는 계속 수혈을 하죠. 밑에서는 계속 나오죠. 그 안에서부터 터졌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몇 리터만 빠지면 사람 바로 죽어버려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어서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간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응급실 바로 옆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기도하고 이 칸막이로 쳐져 있는 그 집사님한테 들어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눈을 이렇게 싹 떴더니만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주변 상황은 여러분 느껴집니까? 난리예요. 난리 났는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고 다시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감당을 주신 힘과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자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딱 빠져나왔어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건강하게 잘 회복돼서 치과에서 만났어요. 그 딸, 넷째 딸 보니까 엄청 컸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게 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딱 손을 대고 병이 났잖아요. 100% 그 사람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차라리 안 낫는 게 나아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간증할 거예요. 제가 중국에 여기도 우리 자매가 있지만 중국의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여러 번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나 더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2주간 중국으로의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3월 초 겨울이 약간 추운 날씨인데 우리 이 친구들 데리고 갔어요. 우리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요 선교사님이 이제 마중을 나오셔서 그분을 따라서 도착한 곳 바로 6m 지하 토굴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곳에서 폭은 더 좁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를 찬양하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저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화음을 맞추는 아이들 청년들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 그런데 앞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너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보니까 어떤 청년은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차를 타고 서로 몇 시간을 타고 사실은 기차를 탄 게 기차 안에서 할 게 없어요. 밥 먹고 게임하고 놀고 막 그러면서 30시간에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일단 태어나서 할 모든 게임은 거기서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밥 도시락 까먹고 한국에 가서 공수해가 라면 뜨거운 물 콱콱 나오니까 라면 먹고 막 가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르무치라는 지역을 갔어요. 거기서 중국인이지만 또 위구르 사람이 있어요. 그 자매 무슬림이에요. 그 자매를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잘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그런 간증들을 들었어요. 그 자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무슬림 아빠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또래 청년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의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빠가 때리기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때립니다. 이해되시죠?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맞은 이 자매가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뼈를 보고 거기서부터 오아시스를 찾아가게 하는 이정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자매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여러 많은 간증들을 들었죠. 한국으로 떠나는 마지막 날 이 작은 호텔이에요. 모텔 같은 호텔에서 조그만한 여기에 반에 반만한 그보다 더 작은 거기에 15명 정도가 함께 들어가서 이제 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막 웃고 떠들고 막 약간 장난스러운 분위기인데 밖에 소리가 새면 안 되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크게 못 해요. 찬양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런 환경에서 조용히 얘기하는데 어떤 한 자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가 이제 소감을 발표하는데 갑자기 자매가 그 얘기하다가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억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갈등했던 그들의 갈등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준 충분히 그 자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됐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까 봐 세상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자신 없어 하는 이 자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딱 느껴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은혜의 자리인데 크게 울지도 못하고 밖에서 우리 모임의 소리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는데 막 눈물 흘려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마음과 찬양도 못하고 식사 기도도 소리내서 할 수 없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 것을
그곳에서 깨닫게 됐고 한국에서 보낸 이 모든 시간이 정말 큰 은혜요 특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 내내 그 자매가 제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딱 타자마자 딱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제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제가 이러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내릴 때까지 제가 계속 울었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울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울었냐면 저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산에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던 그 고백,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종노릇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계속 고백하는데 눈물이 여러분 그러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는 비행기 내내 내릴 때까지 사람들이 뭐 비행기 떨어졌는데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간신히 참았는데 이미 내 눈은 다 툭툭 부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마중 나온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쫙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데 깨달아지는 거 있죠. 보이는데 뭐가 깨달아지냐면 한 선교사님의 예수님을 닮은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예수 어린 양 그거 쳐주세요. 네.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시안성 위에 10m가 넘는 그 시안성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면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은 중국에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빵을 구워요. 빵을 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데 이렇게 대접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처음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도착한 그분 모습을 보니까 뒤에 기타를 메고 오셨어요. 공항에 마저 나오시는 이 선교사님 중에서 기타 메고 나오시는 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타를 메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첫 번째로 가는 그 토굴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늘 웃고 계십니다. 늘 웃어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줘.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대화는 안 오는데 제가 자꾸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겸손하고 싶어요. 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만하지 않은데 이분과의 대화, 그분의 웃는 모습만 봐도 늘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를 그냥 듣는데 계속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겸손해야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겸손해야 예수가 흘러가는구나. 겸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가 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실력이 없지만 내가 죽고 겸손해야 내 안에 예수가 저 사람을 회복하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내가 죽는 것이 겸손이구나. 내가 겸손케 돼야 내 안에 예수가 그때 막 깨달아진 기도하면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비로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우리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겸손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니라 아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포기죠. 생명을 포기한 그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포기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포기해야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포기해야 십자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구나. 십자가가 용서구나. 십자가까지 내려가야 용서할 수 있구나. 나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게 기도하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여러분 모든 것들은 나를 예수님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 환경, 상황, 사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 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신부들을 낮추어 그 낮아진 그 삶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포함해서요.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일과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제가 이 잠언 말씀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죠. 근데 이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여 죽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은 말인데, 겸손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매일의 고백이 이게 나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그 일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감당할 힘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겸손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난 자가 겸손한 자. 왜? 순종하니까. 순종하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뭡니까? 제가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재물은 뭡니까? 최고의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이 뭡니까?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예수님을 주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겸손한 자.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낮아져 십자가까지 내려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데까지 가면 그때서부터 사랑과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전하려고 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 때, 복음의 삶을 살 때 복음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겸손한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을 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서부터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요. 제가 산에서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귀신,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적막한 환경, 벌레, 동물 하나도 안 무서워.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무가치한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내가 살고 싶어요. 이런 나를 죽음 가운데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고 싶어요. 내 목숨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러면서 그런 고백을 지금까지도 매일 그런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한 다음에 기도할게요. 피난처 되시는, 아니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2절 합니다. 쓰러진 나를 채우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밖에 없는 큰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나는 아무 말 없는 하나님이여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하고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빈잔을 채워주시며 오늘도 회복하여 당신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빛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만 가운데 선포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야.